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가 된 고령화 사회입니다. 어디를 가든 나이 드신 분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연령대를 표현하는 단어 중에 노인과 어른이 있습니다. 노인과 어른,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두 단어에 내포된 의미와 무게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서 늙어가지만 노인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른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노인과 어른이 어떻게 다를까요? 제가 한 신문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스크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은 머리만 커진 사람이고 어른은 마음이 커진 사람이다. 노인은 아직도 채우려 하지만 어른은 비우고 나눠준다. 노인은 나를 밟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지만 어른은 나를 밟고 올라서라 한다. 노인이 많으면 사회가 병약해지지만 어른이 많으면 윤택해진다. 노인과 어른은 둘 다 나이를 먹고 늙어간다는 데에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많고 이해심이 없는, 그래서 고집스럽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노인의 사회와 나이를 먹을수록 나를 비우고 나누어 주며 젊은이들의 디딤돌이 되어주고 그래서 사회에 큰 그늘이 되는 어른의 사회는 분명 다릅니다. 모든 면에서 다를 것입니다. 신문의 칼럼은 노인의 사회는 병약해지지만 어른의 사회는 윤택해진다고 합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 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노인이나 어른 할 것 없이 나이가 들면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어른입니다. 노인은 겉사람과 함께 그 속사람마저도 낡아지는 반면에 어른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어른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속사람이 나날이 새로워지는 어른, 그 어른들이 있는 교회는 교회가 윤택해지고 이 세상도 윤택해집니다. 저는 우리가 모두 어른이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비우고 나누고 배려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어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6장에 그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산에서 전하셨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 하고, 누가복음은 평지에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평지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평지는 산 아래, 산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중턱에 있는 구원으로 마태복음과 똑같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실 둘 다 산상수훈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가치는 실로 대단합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타 종교, 타 문화권에서도 예수님의 위대한 가르침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힌두교의 마하트마 간디는 이 산상수훈 말씀에 깊은 영향을 받아 비폭력, 혁명을 통해 인도의 독립을 일구어냈습니다. 또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로 유명한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통해 흑백 평등 운동의 정신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산상수훈은 단지 민족의 독립이나 흑백의 평등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미래와 영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현재 속에도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죽어서 이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존하는 실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대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하고 영원한 생명이 넘실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결코 닿을 수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셨습니다. 미래의 영원한 그 나라를 우리의 현재 속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와 가까이에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결코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 겹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현실의 삶이 지독하게 고통스럽고 눈물겹도록 힘이 들어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때 그 사람은 천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누리는 천국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누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까요?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기록을 해서 심령, 우리 마음의 가난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즉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너희를 붙이고 있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평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이 실제로 가난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택하신 12사도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많은 무리의 제자들, 또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 그리고 두로와 시돈에서 몰려온 이방인들입니다. 즉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 한데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향해 너희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말 가난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푸토코스입니다. 이 푸토코스는 경제적 가난, 사회적 가난, 영적 가난,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경제적 가난, 사회적 가난, 영적 가난.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자는 그 대상이 한없이 넓어집니다. 즉 돈이 없든 친구가 없든 가족이 없든 건강이 없든 혹은 자유가 없든 없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단지 없는 게 아니라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들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 세상에는 한탕과 한숨뿐인 인생, 현실을 보면 눈물만 나고 하루하루가 빈곤과 고통의 연속인, 그래서 소망을 걸 때가 오직 하나님뿐인 자, 그 자가 가난한 자입니다. 병든 몸 때문에 날마다 힘들어하고 우울하고 상한 심령 때문에 괴로워하고 짙은 외로움과 깊은 상처로 잠 못 이루며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또 은혜가 고갈되고 마음이 메말라가고 영혼이 텅 비어서 구원의 확신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가난한 자입니다. 갈릴리의 그 가난하고 무식한 어부들, 사회에서 냉대받던 세리와 창기들, 병들고 고통받고 있던 이들, 이방인이라고 천대받고 소외당한 이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필요했던 그 평지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은 부자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다 가난한 자입니다.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믿음의 문제든 비자의 문제든 어떤 문제이건 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은 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기에 우리 또한 가난한 자입니다. 세상은 이런 가난한 자들을 향해 불쌍하다고 말합니다.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역설도 이런 역설이 없습니다. 가난한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왜 세상이 불쌍하다고 여기는 가난한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평강과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난한 자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천국에 한 발자국도 다가갈 수 없기에 가난한 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크고 높고 무거운 문이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 열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40편 17절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이때는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하거나 혹은 압살롬의 발목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쳐 다닐 때였습니다. 도망자 신세인 다윗이 무슨 돈이 있어서 풍요로웠겠습니까? 또 그 광야에 무슨 먹을 것이 있었겠어요? 다윗은 가난하고 궁핍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보낸 세월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한 달, 두 달이 아니에요. 10수년이나 됩니다. 그는 누구보다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누구를 의지했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사박에는 적들이 수두룩하게 깔려 있고 그의 수중에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오직 가난뿐인 다윗, 심령도 가난하고 육신도 가난하기만 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가난해진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던 그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시편 63편 1절로 2절입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이 도망친 광야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 누구나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다윗은 주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앙모합니다. 그러자 그 광야가 성소로 변합니다. 물이 마르고 황폐한 땅이 주의 권능과 영광으로 충만한 성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광야가 아니라, 메마르고 황폐한 땅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다릅니다. 본문 24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우리는 다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너도 나도 부자가 되려고 하고 한 푼이라도 더 갖기 위해, 그래서 더 큰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부자를 부러워하고 부자와 친구가 되려고 하고 부자에게 시집가고 장가도 들려고 합니다. 부자가 복인 줄 알고.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들에게 일갈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자들에게 예수님은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화가 난다고 말씀하세요. 왜?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부자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부요함으로 인해 이미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부로 얻을 것을 다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도 찾지 않습니다. 돈이면 뭐든 다 된다고 생각하고 돈만 많으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여깁니다. 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겠습니까? 돈 많은 부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천국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천국은 결코 그들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사도 요한이 부자였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오디게아는 동양과 서양을 이어주는 실크로드의 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자와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고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가 되면서 아주 크게 부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AD 60년경에 그 아시아 일대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시아 전역이 폐허가 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 제국이 그 아시아의 도시들을 재건하기 위해 각 도시들마다 막대한 제국의 지원금을 보냈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그 지원금을 거부했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를 스스로 일으킬 만큼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역사서에 그 라오디게아를 지상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유함이 그들의 신앙을 미지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부유함이 그들의 믿음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게 만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 간구하거나 매달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부유해서 가진 게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로는 부자였지만 영적으로는 한없이 가난했습니다. 이때의 가난함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가난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영적 무지의 가난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치 눈먼 사람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 벌거벗은 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가난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필요 없을 만큼 부유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경고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가난한 자를 이렇게 정의한 바 있습니다. 오직 자기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하나님의 자비만을 의지하는 자. 오직 자기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하나님의 자비만을 의지하는 자. 내게는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는 자.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의 자비만을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피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본문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돈 많고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가진 건 한없이 많은데 천국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이 어찌 되겠습니까?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무식했던 갈릴리의 어부들, 세상에서 거절당한 세리와 창기들, 예수님 한번 만져보겠다고, 그래서 병고침을 받겠다고 유대와 예루살렘, 두로와 시돈에서 몰려온 이들은 하나같이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자들에 의해 이 땅의 최초의 교회, 초대교회가 시작됩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영적인 거인들의 교회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날마다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이 세상을 새롭게 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어른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냥 나이만 많은 교회가 아니라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2000년 동안이나 흘려보내고 있는 어른의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들의 교회였습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수록 어른이 되어가고 신앙의 어른이 되어가야 합니다. 머리만 커지는 교인이 아니라 마음이 커지는 어른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윤택하게 하고 사회를 윤택하게 하는 어른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전통이 깊어갈수록 어른의 교회로 서가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이 시대의 큰 그늘이 되어주고 이 세상을 윤택하게 하는 어른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비결은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가난한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가는 가난한 자로 살아가십시다. 그때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어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소유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소유하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천국에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가난한 심령, 가난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가난한 자가 되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옵소서. 비록 이 땅에 눈물이 많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주신 천국의 삶을 누리며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세월이 지날수록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이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